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생명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내 자신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는 결과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뭘 선택할래? 너 믿어볼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연습은 늘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은 예전에 엘리사가 우리 어제 본문에 볼 때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 죽일까요? 라고 할 때 엘리사가 그러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후하게 음식을 대접해서 배불리 먹인 다음에 다시 아람 땅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동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물자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그 문제는 성 안에서 물가 폭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연봉이 되는 거고 비둘기 똥이 20일 동안 일한 그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물가 폭등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내용들 서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삶아 먹고 다음은 너희 자녀 삶아 먹자 이렇게 하다가 싸우는 일 발생해서 이스라엘 왕이 통곡을 하고 그 분노가 바로 엘리사에게 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람 포로로 잡혀온 군대 다 죽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 원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죽이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엘리사를 죽이고 말지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도 너에게 벌레 이르기를 원할 거다라고 저주하는 말과 함께 그 신하를 보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올 거라 알아요.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뭐냐면 오늘까지는 이렇게 비정상적이지만 내일 되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까지 물가가 폭등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데 내일이면 다 해결된다? 말도 안 되잖아요. 믿기 어려운 말을 엘리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스라엘 왕의 말을 전하러 간 신하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 장관을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자라는 소리죠. 그러면 뭐 왕이 이렇게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분별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웠겠고 또 용맹하기도 했고 다 갖췄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어도 못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어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하나님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이죠.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경험에 의지합니까? 내 경험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아니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그렇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라고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어도 새로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 왕이 자기가 그 손을 의지하는 자, 그 신하가 전하는 말, 하나님이어도 그거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때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이 그때에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뿐인 거고 그때 우리는 무릎을 치고 그렇군요.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대답을 하죠. 2절 뒷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너 내일 되면 너 보게 될 거야. 분명히 너의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그 음식 너는 못 본다. 즉 기적을 네가 보기는 해도 그 기적이 너에게 너를 살리지는 못하는 기적이다. 너랑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만 유익한 기적이고 너는 비참해질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믿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져도 그게 여러분의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단단히 우리의 의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